덴버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에 대한 이 역대하 21장의 평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요, 성경은 이 여호람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요, 형제들과 다른 지지하는 방백들도 죽일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여호람의 왕가에 아버지 여호사밧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고 장자가 형제들을 죽이는, 그리고 충성스러운 방백들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오늘날도 많은 대기업가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고소하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건 현실입니다. 이 여호람의 형제들 가운데에 이러한 왕이 찬탈에 대한 논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들을 지지하는 방백들도 있었고, 어쩌면 이 여호람이 왕의 자격이 없었던 자였던 것 같아요. 장자이기 때문에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자가 왕이 되어서 그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호람은 형제들을 죽이고 다른 충성스러운 방백들도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냐면요, 21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아합의 딸,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이었고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의 왕국의 이방 나라의 딸로서 가장 역대기서에 사악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자입니다. 이 여호람이 그 아합 왕의 딸과 결혼했으므로 이 아합 왕의 딸도 수많은 우상과 우상의 이 섬김의 죄악들을 끌고 들어와서 여호람을 격동시키고 미혹했고, 그리고 자기의 그 우상 섬김과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왕자들을 죽이는 일에도 이 여호람의 아내의 격동을 여호람은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우상을 섬기고 지혜와 총명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원했던 이 여호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도 형제들을 죽이는 내부의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극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8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요, 에돔과 림나 지역에서 여호람의 통치에서 지배에서 벗어나고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서 경외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우상 섬기는 아내의 말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형제들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통제권,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과 반란의 일들이 국가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리더십과 올바른 이 교역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분열들이, 다툼과 분쟁들이, 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분쟁은 그러므로 교육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자가 하나님 외에 돈이나 또 이성이나 권력이나 범죄에 연루되어서 미혹받게 되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분쟁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분열은 그런 문제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덴버시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우리는 깨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서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통 북왕국과 이 남왕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한 선지자가 있다면 북왕국을, 한 왕국을 향해서만 예언합니다. 그러나 몇몇 선지자들은 북왕국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남왕국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그 엘리야가 북왕국을 향하여 예언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여호람이, 엘리야가 여호람을 향해서 편지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요, 여기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요, 먼저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는 정직한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장님이 되어서 자기만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 전체도 망하게 되는, 결국 유다로 하여금 자기가 우상을 섬기니까 유다 민족들도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구렁텅이에 영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죄를 지었고요. 자기보다 훨씬 선한 동생들, 왕자들을 죽였고 충성스러운 방백들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너는 창자의 병이 될 것이고 중병이 들어 뱃속에서 그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이 걸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러한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여호람이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겸손히 낮아진 회개를 했다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라비아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요,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형제들과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막내 아들 막내 아들 한 명만, 아마 여호아하스인 것 같아요. 그 막내 아들 17절에 보면은 여호아하스 한 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은 비참하게 그 엘리야의 책망대로 창자의 병이 들어 중병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빠져나오는 이 탈장되어서 죽게 되는 이러한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어요. 열조의 무덤에 묻힐 수도 없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여호람은 결국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강해해 오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로 인하여 불거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말씀은요, 신약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현대 교회에도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덴모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은 계명대로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 우상의 제단 앞에 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무당에게 성만찬의 잔과 떡을 먹어보라고 하십시오. 죽어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여 세례받은 자라고 하면서 왜 우상 앞에 절한 조상의 제사를 참여하고 조상의 제사에 제사드렸던 음식을 먹습니까? 불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죄 짓는라는 말 외에는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의 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계명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묵상하고 절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람의 비극적인 결말을 통하여 저희들도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 주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온 덴버시안 장로 교회와 전체 권속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때를 따라 돕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